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명령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냥 복 받고 누리고 장수하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에 건강과 풍요가 있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건강과 풍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요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복받고 잘 살다 갔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을 무한히 창출해내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너는 장차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뼈대 있고 명망 있게 잘 이끌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그렇게 되도록 계획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인지 특정 짓고 그 복을 지속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존재가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 복의 가장 처음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카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즉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복을 전해받은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혈통의 계보를 잇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고 그 이스라엘에서 생명과 구원의 복을 완성시킬 예수님이 나시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복은 생명과 구원을 일으킵니다. 신약은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명확히 해석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도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동시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와 임재가 한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제사장의 핵심 역할도 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에게 전달을 하고 죄사함과 화목을 중재하며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사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순탄히 흐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은 유동적이고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방해가 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논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흐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에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복의 흐름은 영의 기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복의 기운이 그 사람 주변에 평안하게 넓게 펴져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의 주변에 둥글게 영역이 표시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상대방에게 아무 막힘없이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내 복의 영역이 닿았다고 해서 나의 복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복을 늘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촉이 되면 그들도 그 복의 영향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만사 형통한 삶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가 하면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없고 자신의 색이 강하지 않은, 즉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지요.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은 나의 색깔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도 억지도 네 그러세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고 그냥 일단 받아주되 담아두지 않고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실 때 사용하신 사람은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그로 인해 또 다른 고정관념이 생긴 분이었습니다. 좋은 분인데 계속 관계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분도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물에 웅덩이가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썩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듯이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면 흐르지 못하는 물과 같게 됩니다. 계속 삶 가운데 두더지 게임기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올라오고 하듯 계속 문제 해결만 하게 됩니다. 삶에 분란이 있고 늘 삐그덕거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을 상대방이 잘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사자가 복음 가운데 자유하며 기뻐하면 그리스도는 자연스레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삶을 조바심 내며 살지 않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 거저받은 은혜를 만끽하며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가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다, 나중에 잘 되겠지 하며 여유를 가지고요. 지금 잘 안 되면 나중에 몇 배로 더 잘 될 날이 있겠지 하며 툭툭 털어내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감사함을 몇 배로 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실제로는 욕설을 많이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생활 습관과 분노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하나도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은 것이지요.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조급하게 이루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 분노를 제때제때 해소를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분노를 해결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해가 지도록 군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만난 분이 너무 이상했는데 제가 나눈 어떤 얘기에 대해 다르게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정해 주려고 하니 귀찮았습니다. 그냥 나를 오해하라 하지 뭐 하고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코드가 너무 다른 경우는요. 그걸 굳이 맞춰서 다 반드시 좋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내보내야 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고 내 삶의 중심에서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다 놓고 다 붙들고 있으면 내 삶에 여유가 없고 피곤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삶을 살도록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그러지 못했고 성격 자체도 그러기 참 힘든 사람인데 많이 내려놓고 웬만하면 저의 삶의 중심에 끌어다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동그란 원 안에 이것저것 끌어다 놓으면요. 복의 기운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말까지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이 한 행동까지 붙들고 내 삶의 중심에 중요한 위치에 놓고 밤새 뒤척이며 곱씹고 하면요. 내 자녀에게 갈 좋은 기운, 내가 만나는 중요한 사람에게 갈 기운들이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삶의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 늘 여유를 갖고 평안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웃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어주고 다 괜찮다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 영향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미리 판단해서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다 증명하려 하지도 마세요. 다 수긍 안 가도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마무리를 하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선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혈통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의 삶에서 발현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평안과 여유를 갖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별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다 형통하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형통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키를 이미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늘 나를 짓누르던 무거움과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도록 습관이 된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습관이 된 조급함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나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번영을 약속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늘 마음에 평안과 여유가 떠나지 않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